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 고개를 돌려서 엉뚱한 것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바 은혜도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나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이 서가 쓰여질 당시는 바울의 초창기니까 선교 사역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또한 여러 가지 것으로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무엇이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분명히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보다 다른 곳에 현혹되어지는 그 모습, 진리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답답한 일들,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겪고 있는 문제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거든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지만 자격이 있다. 율법의 대표적인 형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세의 규례들이 있죠. 율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분명히 구원받는 것은 성령을 통한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느냐? 왜 구원을 육체의 일로 만들어버리냐라고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즉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어서 되어진 것인데 왜 자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아브라함이죠. 생각해봐라.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라는 거. 율법도 없었던 시대인데, 모세 율법이 없었던 시대인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것이 어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고 말하고 있느냐.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니냐. 바치고자 했던 것도 바치진 않았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런 것들이 현혹되어지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는 모세의 율법의 후손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 또한 마찬가지 아니냐?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냐? 딱 물어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냐?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물론 후대에는 유대인이 되는 거,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이거든요.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 출애굽 이후에 정리된 개념이거든요. 유대인이라는 개념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할례를 표현, 대표적인 예가 할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봐라.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주받을 자 아니냐? 그렇죠?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 조문대로라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율법이 위냐 예수 그리스도가 위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에 있게 한다. 이 저주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누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요, 인간은요,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어기게 되어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적합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율법의 규정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하는데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율법 조항들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러고 자꾸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 조항들이 많이 생긴다는 자체가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어기게 되고 또한 헷갈리게 되고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항은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조항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래로 항상 그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쌓여가는 것이 법의 조항들이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 벗어나지 못한다. 율법을 통해서는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우리의 그러한 처지를, 상황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이 저주받을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바로는. 그렇다면
율법은 무용한 것인가? 이게 바로 권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율법의 역할이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율법은 쓸모없는 것, 이제는 쓸모없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제한적인 역할이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함께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서 계속 있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합당한 모습들을 제대로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 구원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율법 자체, 그들이 말하는 개념을 좀 좁혀야 돼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튼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라는 것.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16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 이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라. 그 자손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됨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를 때로는 우리는 혼돈하잖아요. 과연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분명한 증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라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도저히 안 돼요. 성령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 매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아무튼간 이거 하나만,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이,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음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믿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율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이 마치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의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내 스스로도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미혹되어서 받은 바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헛된 것과 바꾸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지 못해도, 잘 분별하지 못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